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1절부터 14절 내용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우리가 읽은 후반부 15절부터 28절 내용에서는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다스린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살펴온 것처럼 유다 나라가 패배를 당한 일이 있던 직후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던 그 백성들이 이방족 속으로 흩어지게 되는 수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던 방식처럼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이 되살아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확인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가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능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선물임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무엇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한 것이냐 우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됨을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곳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대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 대언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른 뼈들을 향한 대언입니다. 4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너희가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6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말씀의 내용이 성취가 되는데요. 7절,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어나기를 생기를 있게 해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셔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너는 되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였더니 마침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에게 임했느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11절 중간에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서 뼈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로 보여주시고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였더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향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11절 이하에 표현됩니다. 11절 가서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우리의 뼈들, 우리의 소망, 우리는 다 멸절됐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황폐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처참한 현실, 영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을 이 뼈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이 일을 말한 이가 여호와시고 이 말한 일을 이루신 이가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그 약속의 내용들은 분명히 실현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영원한 왕, 또 영원한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막대기 2개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 막대기에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을 무리들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행위가 무엇을 그들에게 뜻하는지 그 의미를 말로 설명해 주게 하십니다.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2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걸 행동 계시라고 본다면 21절에 보면 그 행동 계시가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걸 말씀 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두 나라가 다시는 갈라지거나 나뉘거나 두 민족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갈라진 그 백성들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들이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정결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6절 가서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겠다. 27절도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28절 마지막 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나서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내 처소를 너희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주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일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과 그 내용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구원으로 인한 감격, 구원으로 인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언약 백성인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삶을 결단하고 힘써 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되살아날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처참한 역사 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뼈들이 서로 연락되고 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또 되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셨고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며 그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늘 감사케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쁨으로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